마태복음 4장.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한 뒤였으므로 몹시 시장하셨다. 그때 마귀가 와서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유혹하며 그렇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게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친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지붕 위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뛰어내리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게 하시니 그들이 두 손으로 너를 꽉 붙잡으리라. 혹시나 돌부리라도 채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다. 마귀는 다시 예수를 이끌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고 이르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집으로 되돌아가셨다. 그러나 곧 그곳을 다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 곧 지중해 연안의 도로 지역과 요단강 동부의 지역과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 영광에 가득 찰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그 빛이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서 깜깜한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다. 하루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다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를 보셨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안드레로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바닷가를 따라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라고 부르시자 그들은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남겨놓은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온갖 병자와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먼 수리아 지방에 있는 병자들까지 병을 고치려고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 기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나 중풍병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엄청난 군중이 예수를 따랐다. 마태복음 5장. 어느 날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쓸모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의 마을과 같다. 등잔에 불을 밝히고 대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안을 환하게 밝히려면 누구나 그 등잔을 등잔대 위에 얹어 놓지 않느냐. 너희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내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쓴 책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라 하여 이를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만일 내가 사람을 죽이면 너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조문에 덧붙여 말한다. 까닭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며 어리석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성전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내게 원한을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가서 그에게 사과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법정에 갈 때에는 길에서 얼른 그와 타협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 너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렇게 되면 너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 오른눈이 음욕을 일으키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몸의 한 부분이 몹쓰게 되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낫다. 또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이 못쓰게 되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또 모세의 율법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 여자에게 이용증서를 써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행을 저지른 일도 없는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 여자와 결혼한 있는 사람 역시 간음을 하는 것이다. 또 모세의 율법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며 주께 맹세를 하였거든 그것을 다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다만 너희는 예 하겠습니다. 또는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모세의 율법에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의 눈을 상하게 하였거든 자기 눈도 상하게 하라. 만일 남의 이를 부러뜨렸거든 자기 이도 부러뜨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난 이렇게 말한다.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 내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 비록 가고 싶지 않더라도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구워 달라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또 모세의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미덕이 되겠느냐.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 이웃들과만 가까이 지낸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하고 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마태복음 6장. 칭찬을 받으려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자선 행위를 드러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든 비밀을 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 경건한 채 하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큰 길 모퉁이와 회당에서 드러나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 너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데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 비밀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 말라. 그들은 자꾸 되풀이 해야만 기도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한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금식할 때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얼굴을 창백하고 텁수룩하게 하여 보는 사람에게 측은한 생각이 들도록 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희가 근심할 때에는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고운 옷을 입어라. 그리하여 모든 비밀을 아시는 너희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이 먹어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염려도 없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깨끗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흐려져 있다면 너는 심한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 어둠을 어찌 이루다 말하랴.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며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지극히 위하여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생명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으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너희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왜 의복 때문에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그 꽃만큼 아름답게 옷을 입지는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일로 돌봐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